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참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가스펠송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아시죠?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또 하나의 주제,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터치 시리즈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쭉 강의하다 보니까 제자도, 교회, 복음이라는 주제는 반복해서 다루는데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트루 워시퍼, 예배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목회자로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정말 세심하시다.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과 다음 주 두 주는 이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올해 첫 시간 참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며 올 한 해를 열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지요. 문화와 인종, 종교의 장벽을 넘어 그녀의 삶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서 그녀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네가 네 앞에 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장면이 이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나를 알 수 없기에, 네가 나를 찾을 수 없기에 이렇게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인생, 우리의 힘만으로 그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는 소망의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내 인생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의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예배는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는 것이지요.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마치 얘야,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예수님의 삶 속에 한 여인이 뚜벅뚜벅 그 걸음을 옮겨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옥합을 깨트려 한량없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 바로 유월절입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고 그들은 비로소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삶이 시작됨을 기념하는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1년 중 이 예루살렘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6월절 절기를 지내는 이들이 모여서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괴계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됨을 가장 잘 보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알려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괴계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괴계를 꾸미면서도요,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행여나 그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때에는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계획들을 짜고 있는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가르친 그 마지막의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적으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오직 요한복음에 보면 가까운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지요. 이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 둘러선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으로 배신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어떻게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니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단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 그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게 마지막으로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과 자기를 잡아 죽이기로 계획한 종교 지도자들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느껴지세요?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환갑이 된 아들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냥 무엇 하나 조심해, 무엇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 마음을 다 쏟아내는 사랑, 위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마지막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그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닮아가는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들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한 여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한 문장 속에 드러나는 여인의 행동, 사실 이것이 이 여인의 행동 전부를 묘사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마가와 마태는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며 이 여인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훨씬 뒤에 이 기사를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이제 좀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유대 남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와서 병을 깨뜨리고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행동, 이것은 아마 잔치 분위기를 삽시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도저히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기사를 읽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나사로 그리고 그의 오누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이고, 지금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면 잠은 예루살렘의 베드타운인, 이게 동쪽으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 베단입니다. 항상 그 베다니에 가서 머무셨어요. 누구 집일까요?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형제, 이 패밀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 가정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바쁘고 분주하고 사역에 치여서 쉴 틈도 없는, 먹을 여유도 없는 예수님에게 이 가정은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보면 마리아, 마르다를 만나면 재충전할 수 있고 언제나 기쁨이 참 기쁨 안에서 쉴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나사로가 살던 바로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사건은 11장의 어떤 사건과 맞물려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 사건과 이게 맞물려 있어요. 그 자리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식사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 나아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 행동 속에 담긴 참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참 예배의 자리는 무엇보다 복된 만남이 있는 자리라고요. 누구와 누구의 만남일까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의 전심을 쏟는 예배자와 그 예배자의 전심을 받는 하나님의 전심이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는 전심과 전심이 만나는 자리예요. 오늘은 이 하나의 주제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 살며시 다가온 마리아는 그녀가 들고 온 그 향유 옥합의 머리 부분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 관습은 편하게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비계 같은 것을 옆에 끼고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의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전신의 그 나드 향유를 이게 부을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시니까. 그 향유 옥합이 이게 330g이에요. 그러니까 330ml. 그러니까 이만한 병에 담겨진 이게 향유니까 충분히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예수님의 발끝까지 그것을 다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 향유를 다 붓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향유가 예수님의 발까지 다 적시니까 갑자기 마리아가요, 슉 하고 그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중동 여인들에게 머리는 이게 참 귀한 거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뭘 뒤집어 쓰죠? 예, 그 머리를 다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버지 아니고서는 사실 그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쳐 보여준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의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워낙 가까우니까 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말씀 듣기를 기뻐했던 자가 마리아였으니까. 근데 그녀가 무엇인가를 들고 와서 했던 이 모든 행동을 보며 그들은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소개하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 마리아는 아무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녀는 말이 아닌 모습으로, 그녀의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온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마리아의 섬김을 다 몸으로 받으시면서 그 순간 예수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마리아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마리아야, 왜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도 한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알지요. 두 사람 가운데 한마디의 대화도 오고 가지 않지만 두 사람 간에 무엇이 통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한 전심, 서로를 향한 진심이 담겨 그 행동 가운데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자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섬김을 받는 자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아마 영화로 찍으면 아마 카메라가 줌인 해가지고 두 사람의 모습만 아마 아름답게 비추는 장면으로 아마 감독이 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앵글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예배는 사실 모든 것으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곧 삶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전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그의 그 모든 것들 속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도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 못 하나를 전심성의껏 박는 것도 여러분이 손주 손녀를 응원 안으면서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기도해 주시는 그 삶의 모습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에 그 예배자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에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마리아였다면 첫째,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들고 올 때부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주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주님 이게 어떤 종류의 나드인 줄 아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언제부터 모았는지 아세요? 뭐 꼭 저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그분에게 나의 이 마음 담겨진 이 향유 옥합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수다를 떨면서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제가 느껴지니까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과 이 마리아 사이에는 아무 말은 없지만 마음과 마음이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복되다. 예배가 귀한 만남이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온 마음과 그분의 그 온 마음이 예배라는 이름 안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서로 완전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기쁨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자기의 흐트러진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그 발을 그 흘러내린 향유로 다 닦으니까 온 집안에 무슨 냄새가 퍼졌다고요? 그 순전한 나드 향이 온 집에 가득히 퍼졌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욱 깊은 의미가 그 하나하나의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감기 때문에 굉장히 막 아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가정이 그냥 집 앞에 이렇게 큰 박스 안에 3개의 대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나가서, 제가 아프니까 나가서 가져와서 그걸 딱 보니까 거기에 갈비탕, 야채 수프, 그리고 닭 수프 이렇게 3가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한마디도 없이 그걸 놓고 그냥 간 거예요. 배를 누르고. 목사님 빨리 드시고 일어나시라고. 그러면서 쪽진지 이렇게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좀 나중에 드시고서 알려달라고. 아마 부부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목사님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우리도 알아야지만 기뻐할 거 아닌가. 근데 제가 하나밖에 못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야채 수프하고 이 닭 수프는 벌써 우리 애들이 다 먹고 없어요. 저는 갈비탕 하나, 아마 그 아내가 사수했나 보죠. 이것만큼은 너희 아빠가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갈비탕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그래도 문자를 드렸죠. 먹은 건 갈비탕 하나인데 이 3개는 공동 1등입니다. 수많은 말보다 비추어지는 그 행동 하나에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다고요? 사랑을.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을. 그 온 집안에 가득히 채운 그 나드 향.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둘러선 사람들은 나드의 향기를 맡았을 거예요. 코로.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과 마리아는 코로 나드 향을 맡은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전부를 맡았을 거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 왜 우리가 자라갈까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전심이 통하면 왜 성도는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질까요? 그 마음과 마음이 우리의 전 삶, 쉽게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빚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이 모든 행동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 깊이 그의 삶 속에 하루하루 채워져 갔던 것이 터진 거구나. 드디어 드러난 것이구나. 여러분, 인격이 그렇게 빚어지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어느 날 갑자기 자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예배할 때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 자라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고귀한 인품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수요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주신 이 메시지는 참 저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오면서 너희 좋은 설교를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본당 가득 차서 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50%야. 너 요즘 이민교회에 수요 예배 50% 나오는 교회 있으면 찾아봐. 내가 이렇게 이제 미안해서 멋쩍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 오자마자 형아 잠깐 좀 보자.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집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하니까 여기 은혜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친구가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 싶어 내가 너무 기뻐서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 발 더 나갔죠. 야, 그러지 않아도 나 여기 리사운드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권사님들 또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 가운데 꿈에 환상을 많이 봤대. 그래? 무슨 환상? 이 본당이 꽉 차는 환상을 보시고서 나를 만나면 그게 너무 기뻐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꿈을 꾸는 가운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나한테 얘기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야, 너무 복된 꿈이네요. 너무 복된 환상이네요. 하고서 제 마음속으로는 올 가을이면 이 자리가 다 찰려나? 내년이면 이 자리가 꽉 차려나? 내가 이렇게 혼자서 꿈을 꾸다가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다 잊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간적이냐? 그건 그런 환상이 아니야. 그럼 뭐야? 바로 그 순간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에게,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에게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어요. 나는 코로 그 향유 냄새를 맡은 거예요. 제 친구는 영의 마음으로 그 은혜가 가득한 이 자리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한 것이 복된 것입니까? 이 자리에 300명으로 꽉 차 있지만 은혜 없이 돌아가는 교회가 복된 것입니까?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 내가 정말 인간적인 목사구나. 내 친구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목사구나. 저보다 나은 친구 둬서 감사하더라고요.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들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힘있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하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조용히 그 섬김을 받으시는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근데 마가는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제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요한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여러분, 제자들과 가롯 유다는 이 여인이 들고 있는 향유 옥합의 가격을 봤어요. 그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요. 노동자의 1년치 연봉과 같은 액수예요. 엄청난 거죠.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일하며 돈 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아마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평생을 준비할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그의 행동, 그가 들고 있는 것, 그것의 가격을 본다고요. 근데 뭘 모른다고요?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는 모른다고요.
아무리 똑똑한 세상들, 이 본문을 아무리 분석을 잘한 학자들이 그 향유가 어떤 향유며 그 향유 옥합이 얼마짜리며 그것이 도대체 얼마의 분량이며 그 향기는 얼마나 멀리까지 퍼지는가 아무리 해석을 잘하고 분석을 잘해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건 마리아의 마음이거든요. 그가 들고 있는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지가 아니라 그 마음이라고요. 가만히 두고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배가 복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과 그 삶을 누가 해석해줘요? 예수님.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나의 전심을 다한 이 삶의 의미가 나는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했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전심으로 받으시고 너의 그 삶의 예배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내게 다가왔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게 소통이라고요. 너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네가 나를 향하여 전심으로 행한, 힘을 다하여 행한 너의 이 삶의 모습이 나의 죽음을 예비하였도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복된 예배가, 복된 것은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고요. 그를 그냥 두라. 그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의 의미를 너희들은 다 알 수 없으니 내비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말씀 더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의 삶,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은 이 마리아의 삶은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이렇게 이 말씀의 단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과연 마리아는 이제 불과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기에, 이 기쁨의 자리, 복된 자리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녀만이 알았기에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느 학자도 마리아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넘쳐서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드리고자 그렇게 자기의 전심을 다 드린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그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갈 그 길이 활짝 열려 내가 기쁨으로 그 걸음을 한 걸음 옮기며 나아가게 되었다. 그 여인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나는 다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전심을 쏟아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상하게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나아갈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이게 예배가 복된 이유예요. 이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이 예배 속에 나의 전심은 드려지고 있는가? 과연 이 예배를 위하여 나는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아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던져진 그 질문 앞에서 분명 우리의 예배는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